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건강하고 순결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한 3주 전쯤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또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도 더웠다고 하지만 일본도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보다 한 1, 2도씩 높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관측사상 최고로 더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일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억압을 당하고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김도영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교토에서 가스펠 하우스를 세우고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일본 가스펠 하우스에 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교토에 있었던 선교 현장도 보고 왔었습니다. 교토의 선교 유적지와 또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도 했고요. 또 성도들과 예배하면서 한국 문화를 함께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가스펠 하우스 진입로의 잡초 뽑기였습니다. 처음 도착하던 날 짐을 풀자마자 선교사님이 자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더니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광복하던 해가 1945년이죠. 1945년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해가 1945년입니다. 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요,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10년 이내로는 그 지역에서 어떠한 생물도 자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예측을 꺾고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1년 만에 자생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막 풀이 돋아나기 시작한 식물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말로는 도쿠다미라고 하는 식물이었는데요. 그것의 생명력이 그렇게 강했다는 것이죠. 원자폭탄이 떨어진 데서도 1년 만에 자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도쿠다미가 한국말로는요 어성초라고 하더라고요. 어성초. 어르신들은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이름만 언뜻 들어보았지 이게 어떤 풀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에도 쓰인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오히려 강인한 그런 생명력 때문에 오히려 잡초로 인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가스펠 하우스 입구에도 양쪽 담벼락을 따라서 이 어성초, 도쿠다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화초들과 섞여 있기도 했었고요. 또 길게 줄기를 내려서 멀리까지 뻗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했었던 첫 사역은 이 도쿠다미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각자 자기 영역을 맡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덥고 힘들고 그런데요 뽑다 보면은 재밌어요. 왜냐면 이렇게 뿌리를 딱 잡고 뽑으면 줄기가 주르륵 딸려 나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알터니가 빠지는 같은 그런 좀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줄기가 후루룩 하고 이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거 좀 재밌구나 그러면서 저는 잡초 뽑기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한 30분,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잡초를 뽑았는데요. 이렇게 잡초를 뽑으면서
분명히 선교 지역에서 잡초를 뽑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잡초를 뽑게 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내면에도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있는가를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도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잡초 묵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잡초를 뽑다 보니까는요, 특히 이 도쿠담이라고 하는 이 잡초는요, 잎사귀가 굉장히 컸습니다. 널찍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잎사귀들이 굉장히 눈에 잘 띄었습니다. 화초들을 많이 덮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를 딱 잡기도 쉬웠어요. 크니까. 그런데 잡초를 뽑을 때 잎사귀를 잡아서 뽑으면 이게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혀요. 잎사귀만 그냥 뜯어지고 이 잡초가 뽑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발견하면 그 잎사귀가 달린 줄기를 따라가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잡초 묵상의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뿌리를 뽑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잡초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잎사귀만 뜯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은요, 뿌리가 한 조각만 땅에 남아있어도 다시 거기서 새롭게 잡초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뿌리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된 사람들이 잎사귀만 뜯게 되면은요, 이 중독의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끊다가 오히려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 음란물을 끊다가 오히려 게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 그것에 대한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잎사귀만 뜯어버리면은요, 거짓말은 안 하지만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불안함 때문에 강박증이 있던 사람이 잎사귀만 뜯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런 잡초들이 있는데, 뽑아내 버려야 되는 잡초들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뽑아내야 될 잡초에 뿌리는 뽑지 못하고 잎사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악한 행동들이나 뭔가 고쳐야 할 그런 잡초들이 있다면 그 줄기를 따라가서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시간에 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그런 잡초가 내 삶 속에 있다면은요, 그냥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루 이틀 일찍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이 게으름의 뿌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이 게으름의 뿌리가 어쩌면 체력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우선순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결국은 게으름이라는 잎사귀를 펼쳐지게 만든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잎사귀를 따라서 줄기를 따라서 뿌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잎사귀를 보고 잎사귀를 뜯는 것보다 줄기를 따라서 뿌리까지 가는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작업입니다. 손에 흙도 더 많이 묻혀야 되고요, 또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화초들의 가지에만 이렇게 손이 찔리거나 그렇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잎사귀만 뜯어내도 사실은 잡초가 많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잡초의 뿌리채 잡아서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번성하지 않고 완전히 잡초가 다 뽑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뽑아야 할 잡초들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잎사귀만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잡초를 뽑으면서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뽑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 잡초를 못 뽑는 게 아니라 안 뽑는 거더라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다 보면요, 이 잡초를 매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그냥 두면 막 퍼지긴 하지만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뽑히더라고요. 잎사귀 따라서 줄기만 잘 따라가 가지고 뿌리만 잘 잡아주면요, 금방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 정신 딱 차리면 되는데요, 지금 멈추면 되는데, 지금 딱 끄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알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결국은 지각하게 되고, 결국은 허튼 곳에 돈을 쓰게 되고,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천리길도 네, 할 수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그 먼 천리길을 어떻게 가나? 천리길이 대충 한 400km 되죠? 여기 안산에서 부산 정도 됩니다. 아이고,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가나? 어떻게 갑니까?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가고 나면 천리길에서 한 걸음 빠진 만큼 남거든요. 그럼 그 다음 걸음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천리길을 못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걸음을 못 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둘째 딸 예가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가서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숙제로 수학 문제를 한 페이지를 풀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문제가 넘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10문제가 넘었는데 두세 문제를 딱 하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는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 그랬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 정신만 차리면 한 번에 다 따라갈 수 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얘가 또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대요. 그냥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진짜 하기 싫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 진짜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너무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설거지 할 그릇 하나만 꺼내서 시작하면 돼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앞에 커다란 문제가 딱 다가오면은요, 그것을 잘게 쪼개서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은요, 그 큰 문제가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시작하는 것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딸 얘가한테도 얘기했죠. 진짜 하기 싫으면 남는 것 중에 한 문제만 풀어.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숙제를 다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태평양에 가시면 보물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물섬에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 보물섬의 이름은 언젠가라는 섬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행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언젠가라는 섬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을 수 있는 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그러면서 다 언젠가라는 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허락된 것처럼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50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중에 절반은 먹고 마시고 자는 데 쓰는 시간이에요. 게다가 그 남아있는 시간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언젠가라는 섬에다 갖다 놓은 보물들을 오늘에다가 갖다 놓아야 합니다.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하기 시작함으로써 언젠가 섬에 있는 보물들을 오늘로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잡초 묵상이 있는데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때로는 그냥 두어야 할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진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잡초인데요, 이게 잡초가 뿌리가 정말 지구 중심까지 가 있는 그런 잡초도 있더라는 거죠.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뽑아도 안 뽑히는 그런 잡초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런 잡초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닌데, 뽑으려고 노력 안 한 거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는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얽매고 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잡초들을 우리는요, 가라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라지. 우리 삶 속에 섞여 있는 잡초 중에는 가라지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가라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밭에 주인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앗도 같이 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지나자 곡식들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이 곡식 사이에 막 섞여 있는 걸 보고는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뽑을 수 있는 잡초 다 뽑았는데도 내 삶을 둘러싸고 아직도 내 뿌리와 얽혀 매어져 있는 그런 가라지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라지에 대한 안타까움, 가라지에 대한 어떤 또 한 번의 기회, 가라지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식을 상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한, 그러니까 정말 이 곡식 알곡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곡식이 다칠까봐 가라지조차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요, 누가 봐도 가라지예요. 이거는 정말 이것만 딱 없어지면 날개를 단 듯이 비상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뽑지 못하도록 그냥 묶어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면 결국 우리의 심령도 다치고 말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우리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벌금 딱지를 받습니다. 참 기분 나쁘죠? 속상합니다. 왜 저기다가 카메라를 달아놔서는 꼭 걸릴 만한 데다가 카메라를 달아놓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카메라가 있어서 속상한 사람보다 없어졌을 때 속상하게 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카메라가 있어야 할 부분에 카메라가 없으면요, 신호위반도 더 많아질 것이고 과속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사고도 더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속상하게 될 가정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잡초를 뽑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잡초를 뽑아서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곡식이 잘 자라도록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 척결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명확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을 열심히 쫓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책망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정의의 칼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을 왜 휘두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는 동기가 잡초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화초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초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잡초에 대한 증오보다 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 게으름,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악한 가라지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에 대한 잡초,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 여기에 대한 미움은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때로 잡초 뽑으려다가 정말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냥 두어야 할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추수 때에 싹 거두어서 불사르실 것입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하는 중에 일본말로 와비사비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었습니다. 와비사비.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은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가라지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고 했습니다. 찌꺼기를 제하면 제할수록 한 번 더 제하고 한 번 더 제하고 순수한 그런 은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은이 됩니다. 찌꺼기가 섞여 있는 은 그릇은요, 그 찌꺼기가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고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틈이 생기면은요, 물이 새기도 하고 그 틈 때문에 갈라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하기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견고한 왕위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왕 앞에서 참소하는 악한 입술 몇 개면 충분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잡초를 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잡초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잡초가 보이면 오늘의 묵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잡초를 뽑을 때 잎사귀만 뜯지 말고 뿌리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잡초를 못 뽑는 게 아니라 안 뽑는 거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잡초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그런 가라지,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뽑히지 않는 잡초, 그 가라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